8절까지만 읽고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언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들 왜 이렇게 큰 탑을 쌓냐 이러고 내려와서 탑을 못 쌓도록 서로 언어를 말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못하니까 더 이상 그 탑 쌓는 것을 거치고 이제 이렇게 흩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얘기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탑 그거 좀 높게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왜 이리 탑을 쌓냐 이러면서 와서 막 말을 서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제안을 내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깊이 못 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성경이 있다더라.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는 완전히 그 인간이 중심이고 음란하고 또 인간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게 설교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주시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열린다,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11장 1절, 2절부터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오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며 거기서 살았더라, 거주했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은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이제 동방으로 싹 이렇게 옮겨왔어요. 동방으로 점점 이사를 하다가 딱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어보겠어요? 왜 동쪽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왔겠어요? 저기 김진호 동쪽으로 왜 옮겨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동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겼겠어요? 폴 왜 동쪽으로 이동해 왔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걸 것이다. 절대로 아니죠. 왜 동쪽으로 자꾸 옮겼겠습니까? 살만한 데가 없으니까. 살만한 데 찾아서 옮겨간 거지. 그죠? 너무 쉽다, 그죠? 홍수 이후, 온 지구 전체를 뒤덮는 홍수 이후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딱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어떻답니까? 이 평지가 우리가 살만한 곳이구나. 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 거류했다는 말을 거기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그 신할 평지에 와서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딱 적어놨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6,000년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일인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쭉 홍수위에 오다가 신할 평지에 딱 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인간들이 엄청난 기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벽돌 이런 게 없었지요. 그때 와서 거기에 진흙을 이렇게 진흙을 불에 구워서 두니까 돌처럼 단단해지는 이 기술을 지금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벽돌 굽는 기술을 이 기술은 인간들의 문명 사이에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완전히 지금 컴퓨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벽돌이 뭐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지무지 일대 기술의 인간 기술의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했는데 이 역청은 뭐냐면 땅 밑에서 천연적으로 솟아나는 그 탄화수소 관계되는 모든 이런 그 탄화수소물을 총칭하는 말이 역청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는 몰탈이라고, 아스팔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몰탈 알죠? 몰탈, 찐득찐득한 거. 이게 지금 그 중동지방 이쪽에는 이게 많이 납니다. 이게 적착력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벽돌을 구워서 이 벽돌이 돌처럼 단단한 이런 이 벽돌을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갖다가 발라서 접착을 시키니까 아주 안정된 집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집이 막 비가 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동굴 같은 데 가서 숨어야 되고 또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이 나뭇가지나 뭐 이런 걸 갖고 얼기설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은 이게 낭비였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발견하고 역청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딱 지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역청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좋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역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진흙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신할 평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곳에서 우리가 좋은 집들을 짓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그렇죠? 이제는 그 벽돌을 가지고 성도 쌓고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의 맹수들의 침입도 막고 그것에서 우리가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살면은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신기술,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엉뚱한 일을 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도 만들고 성읍은 만들어야죠. 같이 사는 도시 성읍도 만들고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느낌이 좀 오죠? 하늘에 닿는 탑,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탑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그 위대함 그리고 이 과학기술 문명의 위대함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 벽돌을 발견해내고 이 벽돌로서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지을 수 있는 이 인간의 기술. 이야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오면 동굴을 피하고 막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이런 자연 때문에도 이게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마음도 가난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두렵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었어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다 들었어요. 언제 홍수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벽돌 하나 발명해놓고 벽돌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벽돌만 있으면 우리는 많은 집을 짓고 함께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인간의 기술, 이 인간의 기술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속에는 자기의 위대함, 우리의 위대함을 내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듣고 나면 무슨 얘기죠? 자기 자랑이죠. 한참 무슨 자기 집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은 자기 자식 자랑도 아니야, 남편 자랑도 아니야, 자기 자랑이야. 그죠? 기회만 있으면 나를 높이고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벽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편이 안 되니까 죽어 지내는 것이지 기회만 되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여건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난 걸 좀 드러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탑을 쌓았다 이러는데 그때에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그때에 무슨 덤프트럭이 있었겠습니까? 이 탑을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사람들이 쌓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쌓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탑을 쌓기 위해서는 강력한 절대 군주가 있었을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잘 조직하고 잘 인간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탑을 쌓으려면 아주 조직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절대 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의 아우성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위대함, 내 잘남, 이것을 높이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